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 가정규범 중에서 두 번째 이 남편들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전체적인 가정규범의 원리와 또한 아내들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것은 이 가정교범의 원리 또 남편과 아내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모든 이 관계에서의 원리가 어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쌍방이 서로 각자의 주님 안에서의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아내와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각자가 다른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각자가 주님 안에서의 그런 의무를 가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할 때에 사실은 또 서로가 이 의무들을 주님 안에서 제대로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가정구범에서 각자의 또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 역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가정 안에서의 관계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성도들이 서로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자세고, 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도 단순히 남편으로서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끼리도 그러해야 되고, 또 가정 안에서도 이제 또 그러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또한 일반적인 원리로서 또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 또 성도들끼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 복종하는 것. 그래서 이 또 19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또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사실은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이제 배워 가야 됩니다. 또 부모가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배워가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느냐를 훈련하는으로써 또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또한 이러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또한 훈련이 되어야 되며,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뭐 아내들의 의무가 단순히 아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되고, 또한 남편들의 의무를 통해서 또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를 또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남편들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가정에서든 뭐 어떤 자리에서든 이제 권위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또한 이 다스림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축복의 말씀의 결론이 다스리라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다스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그러한 또 다스림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아내의 다스림의 원리는 죄를 따라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복종함으로써 오히려 죄를 이겨라. 그것이 이제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다스림의 원리라면은, 남편들의 의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랑함으로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편들의 의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한마디 짧은 말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성경 전체의 계명을 요약하면 딱 두 마디로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계명의 실천이 바로 이제 아내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셨을 때, 바로 모든 인간관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출발점이 되고 또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또한 출발점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랑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독교 결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말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이때 당시 헬라 세계의 가정 규범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영원히 몸을 통제하듯이 그렇게 그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라, 통제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내를 잘 대해줘라, 이런 이야기들은 있지만, 명시적으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오늘날은 이런 말씀이,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별로 이렇게 어색하지 않고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만, 이때 당시에 그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러한 것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이제 자유 연애에 기초한 서로의 사랑해서 선택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게 된 것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결혼이 사랑에 기반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서로에 대한 어떤 의무의 관점에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만, 성경 말씀에서는 바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날에 당연히 여길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기독교 가정 규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보통 이제 단순히 성적인 사랑이나 또한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라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어가 있지만,
에로스라는 말도 있고 필로스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아가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명사에서 나온 동사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초에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성적인 사랑이나 또한 감정적인 부분을 넘어서 돌보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면서 섬기고 말 그대로 아내의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잘 돌봐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웰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돌봄과 희생의 사랑의 희생과 섬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나타내야 된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골로새 3장 12절에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의 중요한 속성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일단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말은 뭐 우리가 이제 부정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이제 도덕적인 의미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 이전에 사실은 거룩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하셨다. 구별하여서 그렇게 대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결혼을 통해서 상대방을 선택하는데 세상에 많은 여자들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구별하는 거죠. 그렇게 구별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불륜이나 아니면은 뭐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직 유일한 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그러한 관계에서 내가 이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구분되는 특별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또 사랑하라.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들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 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우리도 새 사람으로서 그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바로 그런 새 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바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한 그런 7가지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이제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 3장 12절 13절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란 게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3장 12절 13절과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런 성경이 말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개념과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뭐 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부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사실은 이게 사실 사람이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응? 사람이 또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이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한다라고 할 때 그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때 뭐 병을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 이전에 더 본질적이고 또 그 모든 것의 완성은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서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다스릴 때에 바로 또한 그것을 통해서 아내도 또한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단순히 복종을 넘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제 배워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또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에 온전하게 매는 띠를 맬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또한 그렇게 그런 사랑으로 성장해 가고 또한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